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셨었나요? 예전에. 또는 지금 학생을 둔 부모님이 있다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면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특히 시험을 보고 난 이후라면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시험 잘 봤어? 이번에 1등 할 수 있어? 이번엔 꼴찌 탈피하겠지?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얻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그런 질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수업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어? 라고 묻는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성장을 위함인데요. 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어?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질문이 생겼어?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어른들이 질문하지 말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뭘 질문이 많냐고 이렇게 다그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질문이 생기는데요. 질문을 가지고 오면은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질문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질문은 의심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의심이 생기고 믿겨지지 않으면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은 놀랍게도 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면은 의심의 골에 깊이 빠져서 신앙의 순도가 흐려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답해야 될 5가지 정도의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 답변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난과 역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역경 없이 그냥 무탈하게 지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온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나는 조금 순탄하다라고 할 뿐이지 그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순탄한 삶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배울까? 초기에는 그런 질문, 긍정적인 질문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긍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 어려움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닥쳐서 나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할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한 사람만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돈이든 건강이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든 어떤 것이든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것은요,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모른 척 등을 돌리기 때문에 내가 가장 공고한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그 가족조차도 내 옆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는 그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치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바울은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답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가정법을 생각보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만약은요, 과거에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조로 말할 때 우리는 만약에 또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이 만일, if라고 하는 용법에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정법은요, 과거에 연연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그 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한탄하고 있지만은 가정법 현재는 다릅니다. 가정법 현재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현재 상황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말할 때 가정법 현재를 사용합니다. 즉 지금, 그리고 곧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신할 때에 가정법 현재를 사용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31절 말씀을 보면 현재, 가정법 현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를 말하며 탄식하고, 이 어려움이 그때 그 선택 때문에, 이 역경이 그때 그런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저 그 자리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은 어떤 환난이나 공경이 올지라도 누가 우리를 가로막으리요? 이러한 답변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받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은 구원의 근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신앙생활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구원의 근거,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교회를 부모님 따라 다니다 보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성장하여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또 장년이 되면서 교회 직분도 받고 그저 순차대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지나가는데 구원에 관한 얘기를 누가 질문하면은 가슴이 뛰고 답답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환경은 그 사람에게 종교에 대해 익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그것은 인격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의 근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같이 읽도록 하지요. 구원의 근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게,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래 제목은,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찬송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이 Amazing Grace가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이 모든 내력들을, 이 가사들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쓰여졌던 그런 제목은요, 신앙의 회고와 기대라는 조금은 긴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회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과거를 돌아보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가 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그런 내용들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를 작시한 존 뉴턴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젊을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뭘로요? 노예를 팔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그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그가 노예를 또 팔기 위하여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죽어 마땅한 그를, 수많은 사람들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었던 뉴턴이 그곳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그런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시를 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을 알고 그 은혜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 은혜가 나를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근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그런 질문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이 시간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그러한 장로님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옆에 섬기면서 참으로 감격스러웠대요.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가까이에서 천국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섬길 수 있구나. 그런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 섬기는 이 봉사자가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열심히 평생 주님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의 내용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사달마귀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려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들추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관심 아닌가요? 세상의 기준과 죄의 척도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인생을 후회 덩어리로 몰아가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 불신을 자꾸 가져가게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들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은 나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딴 사람을 몰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딴 사람을 말해도 나는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갈 거야. 딴 사람을 몰라도 나와 나의 가족은 안전해 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 역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주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겁니다. 나다. 내 안에 거하라. 문을 열어라. 죄에서 벗어나라.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다 보면 아무리 잔잔해도 배는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건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만에 하나 태풍이라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항해에 나섰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평탄한 길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풍파가 셀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몸을 지탱하려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리는 그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에 붙들림 받는 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모든 원수의 계략을 파하실 것인데 제가 이거 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느니라.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 보십시오. 저 사람 보십시오. 사역자라고요. 3대 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요. 신앙생활 잘했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수시로 흔들리는 미약한 자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결코 변개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번째,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반복되는 죄책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후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이처럼 수시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려고 공격합니다. 도덕적 결함을 들춥니다. 과거에 범한 죄의 내력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계속 그를 붙들고 살게 하지요. 너는 무용하다,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구원이 너에게까지 이르느냐? 네 모습을 보아라.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죄에 속임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밝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불모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분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딱 찍어 주신 거예요. 최종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므로 더 이상 찾아오는 죄책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락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짐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출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죄책감과 과거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통치를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왜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불안할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서겠지요. 아무런 변화 없이 밋밋한 나의 삶이 너무나도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간혹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참 그래도 잘 살았구나, 반대로 헛살았구나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던가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35절입니다. 35절은 제가 읽어드리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 찾아오면, 공고해지면, 배고프고 헐벗고 위험스러운 길들을 걸어갈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실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이 말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했던 숱한 고난들을 짧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가망매를 5번 맞았고요. 3번이나 채찍에 맞았고요. 1번 돌에 맞았고요.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표류하였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위험들이 있었고요. 또 홀로 여행을 하면서 교통도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헐벗고 주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웠다. 죽을 고비들을 너무 많이 넘겼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서 첫 텀이 굉장히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비자도 안 나오지요. IMF 터졌지요. 선교비는 부족하지요. 날씨는 덥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들을 대한 문화를 아직 익숙하지가 않지요. 언어도 익숙하지가 않지요. 내가 여기서 왜 뭐하러 여기에 와 있나 하는 순간에 한국에 돌아가면 더 많은 사역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선교사가 자질이 없나 봐. 나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가겠다고.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했겠지요.
저는 그래 누구한테 때려 맞지를 않았는데,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경험까지는, 바닥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겼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죽기까지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심장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동력자들의 배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가 끊어질까 봐, 복음의 전에도 받지 아니한 강팍한 이방인들 때문에 그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그런 두렵고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만사 형통하지 않는다고 했었지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 앞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원망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라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게 되겠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또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권세들이,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최악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우리에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사랑, 모든 죄책감과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제거해 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무엇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기는 주의 용사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